근데 제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오해하지, 공부 안 했다고 논 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를 교회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제가 아마 그 첫날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하나님의 고막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 들었을 때를 제가 그때 나눴죠. 근데 첫 번째가 제가 고2 때였었어요. 이거는 그냥 내적인 음성이 아니라 제 고막을 울리는 음성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갑자기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하나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확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지?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막 망감이 교차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입을 딱 열어서 그냥 뱉었어요. 그냥 뱉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 입에서 뭐가 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순간 제가 온몸에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왔어요. 막 갑자기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마실지 너무 제가 알았어요. 그래? 근데 너 왜 공부 안 해? 전 그게 항상 이 가시였거든요. 공부 안 한다는 거. 숙제를 안 했으니까. 숙제를 안 해가는데 무슨 뭐 별수가 있겠어요. 숙제를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 근데 너가 나 사랑하는데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숙제도 안 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뭐냐면 나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저 거기서 완전히 그냥 정말 저는 그때 사실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뭐 중학교 때 받은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제가 그날 막 그 아침 7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제가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했어요.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반전이에요. 제 인생에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학교에서 처음으로. 왜? 너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좋아지냐 이거예요. 너 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교장 선생님한테 울면서 저 하나님 만났어요. 영국 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 이상 돌았나 나가라고. 네. 어쨌든 어디에 또 여기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언제냐?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선교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제 삶에 문제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삶이 어려워지고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위기냐면 정체성의 위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블레셋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으로 살면서 뭘 했는 줄 아세요? 뭘 했는지 하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제가 그냥 성경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 그 아기스한테 마을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의 식솔이 지금 군인들만 600명이고 부녀자들까지 하면 2,000명이에요. 최소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왕의 족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이 살고 계신 이 가드에서 제가 같이 살겠습니까? 왕이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먼 곳으로 땅을 하나 달라고 자기가 거기서 정착해서 왕을 섬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그 시글락이라는 곳을 주는데 그게 그 유대 그 이스라엘하고 국경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이제 가서 정착을 하면서 뭘 한 줄 아세요? 1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약탈하면서 살아요. 약탈하면서 살아요.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너무 다윗답지 않아요. 약탈만 하는 게 아니라 약탈을 한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다윗 같지 않죠.
왜 죽였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가서 아기스한테 잃을까봐. 왜 뭘 잃을까봐 두려웠냐면은 아기스한테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오늘 뭐 했니? 하면 내가 오늘은 이스라엘 이 마을을 쳤고 유다의 저 마을을 쳤다. 계속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해요. 근데 실제로 누구를 쳤냐면 이방인들만 친 거예요. 말하자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편인 사람들만 계속 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을 한 거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나 이 이방 사람들이 원래는 여기 성경에 보면 옛 땅이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너희가 반드시 멸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 거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리품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그것을 고스란히 아기스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집니다. 11시까지는 끝내고 싶어서 11시 10분까지 가겠습니다. 네. 아기스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장부터 보면은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언급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30장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는 1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시편 자체가 기록이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상이에요. 다윗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이제 오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기스가 다윗을 딱 불러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랑 같이 전쟁에 나가자. 무슨 전쟁이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을 칠 거야. 그게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예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투에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믿고 나와 함께 싸우자.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막 이게 다윗의 의도가 뭐냐, 여기서 그 왕이 아기스 왕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정말 너무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 시점에 가서는 다윗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아기스 왕을 섬기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다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얼마 전에 나발을 죽일 뻔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발, 이 미련한 녀석,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결국 동족의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흘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기스 앞에 있습니다. 600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블레셋 군사들이 같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랑 같이 나가서 싸우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죠? 아마 다 구약을 최소한 10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게 뭐죠? 저를 따라해 주시세요. 아무것도 안 했다. 네,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출전까지 한 이 상황에서 이제는 블레셋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나름대로 쌓아온 모든 게 있어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죠? 아기스 편인 것처럼 하고, 뭐 유대인들의 마을을 공격한 것처럼 계속 꾸미고, 그거가 드러나지 않게 해서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막 그렇게 정말 이중인격자로 살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이렇게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찰나에 이제는
동족을 향해 칼을 겨눠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했느냐. 블레셋 방백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방백들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그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사한테 따집니다. 아니 왕이요, 어떻게 이자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그래서 또 그 노래를 또 인용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아닙니까? 이놈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사울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를 향해 칼로 겨뤄서 우리의 머리를 자르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절대 이 사람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기스가 말을, 내가 이 사람을 1년 반 동안 지켜봤는데 확실해 믿을 수 있어.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순수해요. 더 잘 믿거든요. 내가 보증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배들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하고 싸우지 못합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다윗이 뭘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여기서 또 한술 더 떠요. 아기스 왕 앞에서 섭섭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제 진심을 다 보여드렸는데 왕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믿지 않습니까? 에이 하면서 돌아가요. 속은 좋아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시글락에 갔더니 시글락이 어떻게 됐죠? 초토화됐죠.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불에 다 탔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이에 부녀자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자, 하나님이 이 시글락을 왜 초토화시키도록 허락하셨을까? 너무 간단합니다. 다윗아, 나와. 너 거기서 나와. 너 그만 살아.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한 게 다시 나아가.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의 위기가 와요. 그동안 다윗은 사울한테 쫓겼죠. 그동안 또 아말렉 사람들한테 쫓겼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쫓겼죠. 방백들한테 쫓겼죠. 근데 지금은 자기 자신한테 쫓기고 더 나아가 자기 식솔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최대 위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600명의 부하들이 시글락이 초토화된 것을 보고 부녀자들이 다 사라진 거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력이 쇠해질 때까지, 힘이 없을 때까지 계속 울다가 그 가운데 일부가 다윗을 죽여버린 거죠. 그때 성경은 뭐라면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또 너무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이게 역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 이게 지금 1년 4개월 만에 드리는 기도예요.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에봇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가라, 따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미 그 전장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데만 거의 7, 8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비행기를 10시간만 타도 지치는데 말과 걸어서 일주일을 넘게 그렇게 행군했는데 이 군사들의 컨디션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히 지쳐있어. 거기다가 기력이 없어질 때까지 울었어요. 지금 상실의 고통 속에서. 뭘 싸우는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600명이 달리다가 보니까 200명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이 추격을 하는데 그것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죠. 아말렉의 높은 장군이 병들었다고 버린 애굽 소년을 길에서 누워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어봤더니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의 모든 전략과 모든 계획을 다 말해줘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상을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급습해서 24시간을 싸워요. 그리고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그 부솔 시내에서 중간에 포기한 200명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말렉으로부터 되찾은 우리의 모든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전리품을 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사는 얘기가 뭐냐면 전투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나 끝까지 나와 싸운 자나 중간에 포기한 자나 다 똑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부솔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날마다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고 왜 다윗의 삶에 개입했느냐?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엿장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윗은 좀 도와주고 사울 넌 싫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매번 적시에 딱 필요할 때 정말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윗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다윗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지와 상관없이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셨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자,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자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다 나누어 갖자.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국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싸움 때문에 영국이 부솔 시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연약하고 아니 다윗보다 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격, 우리의 됨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